이 세상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그게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1등이라는 거, 1등만 살아남는 세상. 그래서 그 1등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음해하기도 하고 막 내리찍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정상에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붙여주면 무슨 자 이렇게 붙여주죠. 회장, 사장, 뭐 국장, 부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면 뭐 사자도 있죠. 거기 이제 별 인기 없는 게 목사 뭐 이런 건데 이런 정말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 안에 끌어오는 것이 뭐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뭐 최정상,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정상의 자리가 어딥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정상의 자리가 대통령.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잘못들을 또 은폐하고 또 그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고 또 조선의 역사고 그동안의 역사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영적 바벨탑과도 같은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오르자. 그래서 누가 대항하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대항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하는데요. 여러분 장, 뭐 노회장, 뭐 회장, 총회장 이런 것 너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장은 바로 송장입니다. 그 장은 꼭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 말 것이고 송장이 될 건데 언젠가는 그 장은 차지하게 될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너무 그런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권력의 자리에 막 아부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뭐 기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한 어떤 교단의 총회장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수억을 막 뇌물을 쓰고 돈을 쓰고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그 교단 쪽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수억을 써서 내가 총회장이 되었다. 그런 비리를 갖다가 또 폭로하고 그런 일들. 그게 교계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이 총회장이 뭐길래 그 총회장을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회장, 청년 회장. 내가 회장 됐다 이거지. 내가 회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이블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그 제목이 뭐야? 그거? 바이블 챌린지 내가 1등이다. 내가 회장이다. 회장이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원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지 않고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시 가장 높은 자리를 선호했던 좋아했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크고 올라가는 거 그 자리에 좋아하지 마라. 잔치의 상석이나 회당이 상좌나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하지 마라. 선생이요. 이거 굉장히 그들은 좋아했거든요. 랍비라고 칭찬,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최고의 선생이 랍비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상석에 올라가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인데 야고보와 이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 싸움하는데 치맛바람이 동원됩니다.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권력을 장악하고 하시거든.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요걸로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라는 걸로. 그것을 또 나머지 제자들이 10제자가 다 들었어요.
그걸로 또 시기하고 우리하면서 싸우고 있는 참 파렴치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는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야, 너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는 자가,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한다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높은 자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자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높은 자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리다. 다시 말해서 섬기고 노예처럼 낮아지고 나중에는 송장이 되는 자리. 그냥 죽는 거죠. 십자가.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자리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난 시간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창조되었다. 그러면 새 창조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고 섬기는 자리고 죽는 자리. 끝없이 섬기다가 결국에는 송장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 스스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인다라는 거. 왜요? 안 죽으니까. 우리 육신은 안 죽으려고 합니다.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간혹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제가 제 얼굴을 막 때립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때리면 고소할까봐 폭행하는 목사라서 고소할까봐 여러분은 못 때리겠고 제 맘 같은 거 때리고 싶죠. 요한이 때리고 싶죠. 천요한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예수님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자리에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권력의 자리, 그 권력, 지금 보면은 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뭐 정치가나 할 것 없이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 많고요. 이 정치인들 앞에서 아부하고 국회의원만 와서 국회의원이 우리 도지사 누가 오셨습니까? 그 아부 떠는 그런 목회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개가 되지 마라.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했던 발언 보고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앞으로 이제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 오늘 발표했어요. 앞으로 교회는 이 소모임, 공식적인 예배 외에는 소모임은 다 금지시킨다. 미친놈 아닙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나갔어요, 이제는. 아예 정부 자체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다 세뇌를 시켜놨어요. 교회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집단이다. 이게 차별받고 뭐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차별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최고로 많이 발생된 곳이 어딘가 사찰이었습니다. 사찰, 절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의정부에서는 성당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발견된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뭐 소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소모임에서 발견됐으면 모든 식당이며 학원이며 모든 거 다 폐쇄해야 금지시켜야죠. 근데 왜 교회만, 기독교 교회만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탄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신학을 이제 아예 정부 차원에서 권력 차원에서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입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들이에요. 사단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의 정권이 어떤 일들이 해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박수 쳐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대통령 바로 그 다음 사람 아니에요? 최고 권력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 없어지면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바로 하수인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탄압이 아니고 뭡니까?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겠다면 사찰 문 닫아라. 집합 금지 명령. 성당 다 식당 학원에서 뭐 발병됐습니까? 학원 문 닫아라. 금지시켜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병신들이에요? 여러분 병신들이에요? 아주 기독교를 무시해도 개무시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합니까? 이 수많은 교회 몇 군데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럼 모든 요양병원 다 폐쇄시켜야죠. 모든 학원, 모든 식당, 모든 병원 다 폐쇄시켜야죠. 어떤 병신 같은 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정성인 그렇게 말하니까 예배 금지시키는가 거다 댓글을 단 놈이 뭐라고 다 정신 나간 소리 했느냐면 교회 철거해라. 그거 미친 새끼 아니에요? 그럼 네 집에서 확진 나서 네 집도 철거해야지. 이 정도로 국민성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왜? 이미 언론은 정부는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가지고서 기독교 탄압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3월 달부터 코로나 확산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 노골적으로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그거 한번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노골적으로 어떻게 왔는가? 2월 달부터 어떻게 왔는가? 언론 조작을 어떻게 왔는가? 말하지 않아요. 동성애법 지난주에 정의당에서 일부 민주당 비례대표들이 해가지고 발의했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법, 성소수자 뭐 차별금지법 하겠다고 입법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오늘교회 이재호 목사님도 보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여러분 이건 절대 막으셔야 됩니다.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왜? 이건 종교 탄압이에요. 그들은 말은 이건 종교 탄압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건 감춰둔 거예요. 그 속사정들이 여러분 그 내막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통과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난주 부산 쪽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학생들한테 뭐 준비하라 하십니까? 성교육 시킨다고 다 바나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콘돔을 어떻게 끼우는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남녀공학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날 바나나를 들고 오라는 거야. 왜? 학교에 콘돔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고요. 이게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육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 이미 그렇게 다 시행을 시켰거든요. 모든 교육 자료가.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악해졌는지 세상 교육이며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무슨 동성애법을 찬성합니까? 무슨 성소수자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나 그딴 소리를 합니까? 누가 지금 차별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차별대받고 있고요. 어느 순간 이제 남자가 나는 오늘은 아침이 여자고 저녁엔 남자가 되고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이제 그 젠더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보호해 주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왜 말을 못하고 있냐? 왜 박수 쳐줍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나는 정치 얘기하는 사람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강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한다면 말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이 정부가 타락하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일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집합 예배합니까? 그런 몰상식한 교회가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왜? 이미 세뇌를 당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요. 이게 뭐예요?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이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 국민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아, 코로나 대책 잘하고 있다고. 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잡아가던 거, 물론 신천지에서 대박 터뜨리고, 아니, 그 신천지가 터지기 전에 이미 막았었어야죠, 그러면. 그걸 막지 못하고 이제 신천지가 터지니까 신천지가 다 몰아붙였고, 그래서 잡아갈 때쯤에 얼씨구나 좋다 5월 달에 다 풀어놨어요?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이태원에서 게이클럽에서 발생됐잖아요. 이틀 만에 뭐 있습니까? 뉴스에 게이클럽 나오고 이틀 만에 뉴스에서는 게이클럽이라는 것 자체를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태원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게이들, 동성애들은 철저히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교회가 발생이 되니까는 교회를 노골적으로 까고 개척교회 목사들 계속 일주일 내에 목사들 개척교회 소모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사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뭐 하려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권력의 힘으로.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은요, 그런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냐? 그러면 낮은 자리에 앉아라. 종이 되어라. 섬겨라. 죽어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야, 땅의 것 찾지 말고 너희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야. 위의 것을 찾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위의 것을 찾아라.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신,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1장과 2장 말씀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를 말했고, 또 그래서 그들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가 누구냐를 말했으면 3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그래서 1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살려주심을 받았잖아. 우리가 살았잖아. 예수님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라.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라.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 지금은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거기잖아요.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자,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었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약간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 조치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또 그만한 토양이 되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토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이게 우리 삶의 스타일이 돼야 된다. 이게 뭐 하는 게요? 죽는 게요. 이게 왜 교회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왜 교회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까? 살아서 그래요.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냥 막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간다면,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새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 간다면, 내가 새 사람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는 뭐야?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잘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피곤함을 느꼈고, 예수님도 슬픔도 있었고, 예수님도 감정도 있었고, 우리 똑같이 오셨어요. 인간과 똑같이 오셨지만 단 죄가 없으신, 그잖아요. 죄가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렇게 오셔서 뭐 했어요? 30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다가 30년, 33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공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만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이 잔을.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적 그것만을 갖다가 강조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운명체가 되었어요. 한 운명이 되었다. 이거 예수님 자리에서 나눴던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사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겠지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는 거.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못하고 왜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자, 3절에 그리고 이제 3절,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삶의 목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흉내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없지만 교회는 다녀. 들은 건 많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리를 살아는 교육은 받았어. 우리 양육을 통해서. 그래. 세뇌교육 당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 세뇌교육 당했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 생명은 없는데 교육은 받았어.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애를 쓸 뿐이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뭐합니까? 위의 것을 계속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면 없으면 뭐 할까요? 여전히 저는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바둥바둥 살고 열심히 투자하고 막 아파트도 막 2채, 3채, 100채, 500채에서 삽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떵떵거리려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5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주 사람인데 두 번째가 강남 사람이고 한 사람이 500채가 넘는.
정부에서 뭐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과 담화에 그때 이러면 100분 뭐 얘기하던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 최고로 잘 잡았습니다. 확실합니다. 개뿔 무슨 놈이 확실해요. 그 말 터지나 그 다음날부터 얼마나 사재겠습니까? 정말 입주해들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이제 그게 실패하니까 지금 벌써 지금 열 몇 번째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또 이렇게 또 바꾸겠다는 그러니까 또 벌써 사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서 1억이 올랐어요. 청주에서는 일주일에서 1억.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있는 자들은 더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 여러 방법들을 다 써서라도 그냥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밟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없어서 그런가요? 이게 세상 가치를 쫓아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심는다고요? 뭘 얼마나 심었는데요?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심었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심었다고? 기껏 5만 원 심어놓고 그렇게 심었다고 말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쓰면서 말이에요. 죽을 거 생각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돈 번다고 막 열심히 그러다 죽으면 송장되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참 잘 가지고 살겠네 그걸로.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것도 뭐 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아빠가 나한테 뭔가 물려줄 거 물려주겠지. 그런 생각도 하지도 말고 내가 물려줄 것도 없고 이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찾고 또 찾으라 이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왜? 안 찾으면 한순간 또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치 요한아? 피곤하지. 왜? 너무 이 땅의 것을 쫓아 사니까 피곤한 거야 이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찾는 것을 그치는 순간 우리는 땅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제가 뭐 캠프 때나 뭐 집회 가서 꼭 한 설교 내용이 이거잖아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얼마든지 예수님 그 스스로 옮길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물의 주인인데 나 십자가 안 질래. 그냥 명령 한마디로 할래. 저들의 죄를 다 사해질지어다.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야.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뭘 자꾸 아버지를 보여드려.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아버지야. 너희들이 찾았던 하나님 아버지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뭘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거 참남한 말을 하죠. 미친놈 아니야? 감히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자기가 야훼라고? 미친놈이네.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리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만한 창조주이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왜 그렇게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게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51절 말씀 보면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으면 알고서, 얘 가까이였으면 알고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나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굳혔다는 거야. 왜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거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에서 자신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나도 아버지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사십니까? 나 때문에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십니까? 나를 위해 사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죠. 제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니까? 예수님을 살죠. 말은. 근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하늘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도 땅의 것을 열심히 쫓아 사는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말씀 듣겠다고 또 나오시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느냐? 왜 눈물로 탄원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는 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이거든요. 그게 우리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뭐 위의 것을 찾으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 혼자 기도생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영적 승리는요 절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영적 전투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면요 백발백중 집니다. 저요. 항상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이 집합적인 세 사람, 이 집합적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서로 도전받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예,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에 그 죄의 쓴뿌리가 남아 있어요. 죄의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 혼자 위의 것을 찾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로 뭔가 개인적으로 영적 생활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한다는 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속을 보면은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겠느냐? 우리는 다 몸된 지체잖아요. 우리는 다 부속품인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자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인데 쑥쑥 빠져나가려고 하고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그래서 이상한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버리는, 교회의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버리는, 혼자 찾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중세시대 때 막 교회가 타락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자 해서 그들은 세속을 버리고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우리 이스라엘 가보면 이렇게 막 수도원들 많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막 그 광야 깎아가지고 그 사람도 못 올라가는데 거기 비틀 깎아가지고 거기 수도 생활하고 막 절벽에서 수도 생활하고 막 기도 생활하고. 왜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그리고 세상과는 멀어지는, 그게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수도원 분위기를 막 어떤 목회자는요, 이 수도원의 영성을 이제는 한국 교회가 펴와야 된다면서 막 그런 분이 계셔요. 지금도 수도원의 영성. 실제로 한국에 수도원을 하려고 하시는 아주 유명한 큰 교회도 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장소희 목사님도 한번 가이드를 해줬대요. 그 수도원 하신다는 분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도 생활, 그러니까 기도원 문화를 좋아하면 안 돼요. 기도원, 산기도 혼자, 산기도 필요하죠.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공동체가. 안 그러면 귀신 들려서 오니까, 미쳐서 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혼자 하면은 굉장히 내가 믿음 있고 담대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중들 마냥 그냥 절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 거예요. 중들 마냥. 교회 안에 그런 교회 중들이 많아요. 수도 중들. 그들의 수도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이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전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잖아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터로, 학교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자리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상해져요. 갈수록 교회가 이상해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집합 금지나 시키고 그래도 찍소리도 못하고 요즘 막 계속 그래 오늘 발표하니까 막 지금 각 교단에서 뭐 시학회가 막 탄원하고 뭐 청와대 국민청원한다 올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단톡방에 올렸을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하세요. 반대 청원하세요.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거 완전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또 현혹돼 가지고 막 아주 전 국민이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아주 작태를 보고 있으면 이 나라가 정말 미칠 대로 미쳤구나.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교회는 정치 싸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밝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조종을 받는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 힘줄을 통해서 뭡니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고 머리의 지시를 받고 이게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신앙이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야, 내 살이다, 내 피를 받아 먹으라 했던 것은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가 없으면 너희들은 절대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내가 마실 게 커피 아가 아니고요. 내가 맨날 먹을 게 햄버거가 아니고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 날마다 예수의 살을 뜯어먹는 거. 이게 뭘까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너희는 십자가를 함께 져라 이거거든요. 십자가를 함께 져라.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어떻게 혼자 집니까? 함께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 있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우리는 힘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자리가 어딘가 또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찾고 찾아서 그곳에 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 매 순간 이 교회와 그 지체들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화가 필요한 것이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 만약에 이 십자가와 죽음을 외면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냥 세상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으면,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시면서 참 굉장합니다. 목사님 메시지 굉장히 십자가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좋은데 부활에 대해서 좀 목사님 설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는 좀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이 땅에서 부활의 축복, 목사님 이것까지 하시면 참 완전 금상첨화 같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부활만을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부활의 영광, 축복, 성공, 승,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 이건 찌질이고 패배자야. 아니, 예수님 부활에 승리했는데 승리해야지. 모든 걸 다 이겨야지. 이 땅에서 누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왜 예수님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았어요?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나처럼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라 하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 뭐 하지? 그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았어야죠. 야, 나는 죽을 건데 내가 부활할까? 너희는 부활로 살아가라. 그것만 강조했어야죠. 왜 예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왜 십자가만 얘기합니까? 왜 내 모든 자신을 내려놓고 바울은 왜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르치는 것도요, 너무 세속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짜 복음. 그걸 부활이라는 걸로 포장을 했어요, 이제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심취하는지 몰라요, 또.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활 신앙 필요하죠. 반드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부활하려면 이 땅에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않고서는, 그것도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누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섬기고 또 낮아지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죽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자리다.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근데 이 자리를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이거 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살으려고 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힘들어하지. 신년이 자매 이번 월급 받아서 다 바쳐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살아? 꾸미고 맨날 분홍색 옷도 입어야 되고 마스크도 분홍색으로 맞춰야 되고 귀걸이도 분홍색하고 립스틱도 분홍색으로 해야 다 분홍으로 핑크 공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희생합니까? 앞으로 검정색 옷만 입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죽게 헌신하라고 하면, 목사님 타락했네. 또 헌금하라고 설교하네. 타락했어. 저를 아주 싹군 목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 받았다. 자,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졌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단 한 번에 100% 완전 팍 바뀌어가지고 완전 신령한 사람들에게 막 홍중 부양하고 날라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딱 믿는 순간 이제 아래에서 깨어난 거, 아래에서 깨어나면 안 되겠군요. 이제 태어난 거야, 갓 태어난 거야. 앵앵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이제 하준이가 일어나 그냥 막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물 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말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 이제 1년 된 아이한테 너 말 똑바로 못하냐? 너가 지금 태어난 지가 벌써 지금 시간으로 짜라가 몇 시간인데, 그렇게 말하면 이건 아동학대예요.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번에, 단 한 번에 어떤 급속으로, 그냥 뭐, 충전기도 급속 충전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 한 번에 팍팍팍 뭐가 딱 완성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50년 걸릴 수도 있고요. 50년 동안도 안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 40년 결국은 송장됐어요. 왜? 안 달라졌으니까. 안 달라지니까. 제일 안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요즘 아주 개판이에요. 고양이 얘기도 나오던데 아주 개는 훌륭하다. 그 보면서 참 개도요. 바른 교육을 시키면요. 개가 말을 잘 들어요.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달라지는 그 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강 지도사가 말하죠? 네? 뭐라고요? 훈련소 보내도 안 되는 개가 있어요. 훈련시켜도 안 되는 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죽이라고 그래요. 이건 안 됩니다. 왜? 해도 안 되는 개는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개들은 더 이상, 왜? 처음부터 잘못 훈련시킨 거야. 이게 완전히 몸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죽이라는 거야. 사람도요. 근데 웬만한 개들은 그렇게 한두 시간 하니까 개가 말을 잘 듣더라고. 근데 인간은요, 개만도 못해요. 그죠? 어쩜 그렇게 우리는 개만도 못할까? 개는 말하면 듣기라도 하죠. 주인이라도 알아보죠. 근데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도 못 알아봐.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못 알아보고, 대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고. 정말 인간은요, 그 정도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 있어. 하나님을 몰라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고 다시 내일 또 뒤집어서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끊임없이 어디까지?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지식. 잘못된 악한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이거거든요. 지식이까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떻습니까? 7절부터 그런 것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죄 짓고 타락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이 뭡니까?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죽여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땅의 요소를 없애야 되는데, 땅의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그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음행입니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게 다 음행과 연관이 있어요. 전부 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서 참 보기 좋지 않네. 혼자 지내니까 호레비 냄새도 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뭔가 아담 먼저 만들어졌을 때는 뭡니까?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주라고 있거든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어요. 암컷과 수컷을 저거 암컷인데 수컷인데 나는 왜 혼자지? 왜 나는 수컷인데 왜 나는 암컷이 없지? 그러면서 독초하는 것을 혼자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살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서 누가 뭡니까? 그 안에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또 다른 아담을 만들어서 암컷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뜻이 사람이다. 사람, 이게 아담이거든요. 이게 남자 아담, 여자 아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여자가 딱 생기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 다 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담 혼자였다가 여기에서 갈빗대를 취함으로 둘이 되었어요. 둘이 되었다가 아내로 맞이하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죄성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그게 뭐냐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성이라는 것은. 근데 그 성을 죄를 짓고 타락시키는 도구로 써버립니다.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은 부부에게만 좋잖아요. 남자와 여자, 부부에게만 좋습니다. 부부 관계를 떠난 성은 전부 다 성적 타락이고 음란입니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왜? 그걸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시작하거든요. 그건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도 죽이는 겁니다. 공동체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의 시작점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성적인 문란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7장, 누가복음 16장, 요한복음 8장, 사도행전 15장, 로마서 1장, 14장, 고린도서 5장, 고린도후서 12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 5장, 데살로니가서 4장, 디모데전서 2장, 디도서 3장, 히브리서 12장, 13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후서 2장, 또 뭐 14절, 18절,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왜 이렇게 많이 말했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6장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이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주께서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의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관계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랑.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적 타락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어떤 혼전, 어떤 순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런 걸 강요합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라고 말하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들도 다 이렇게 관계를 갖고 그런데요. 일본 문화가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 중학교만 올라가면 다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게 문화거든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그런 외국 문화들, 그런 타락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좋아합니까? 지금 아이가 처음 성관계를 갖는 시기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 떨어졌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부터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고 왜? 이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내가 지키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결국은 나에게 죄가 돼요. 성적 타락은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죄를 짓는다고 했거든. 그것은 나에게 올무가 되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는 알거든요. 거기에서는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계속 걸려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뭐 성숙하지 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가정이란 공동체.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 속에 그 창세전에 불탔던 그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불타는 사랑을 누구에게? 최초 인간들에게 요구했던 것인데 그 요구했던 그 인간들은 뭐 했으면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뭐합니까? 여기서 계속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추악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성애들을 옹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지금 법안을 내고 있는 이 시대. 유럽이 왜 망했습니까? 유럽이 여러분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왜 타락했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교회가. 이제 누구야 저기 그 여자 미국의 그 유명한 여자 가수 있죠. 사탄 숭배자면서 머리만 싹 하면서 사는 여자 옛날 우리나라 와서 한번 공연을 하다가 취재했던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동성애자들을 주례하려고 목사가 됩니다. 왜? 그 보통 목사들이 다 주례하니까 동성애자들을 자기가 주례하겠다,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선을 했어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왜 동성애자들에게 안수 안 합니까? 왜 축복기도 안 해줍니까? 왜 주례 안 합니까? 개 한 마리 끌고 나 이 개하고 결혼할 거예요. 왜 목사님 주례 안 해주십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시행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법안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건 이미 다 성경에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성, 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게 육체적 타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보면은요. 아가서가 정말 솔로몬과의 그 사랑의 그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 너무 뭐 성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이거 19금 성경이에요. 아가서는.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 하실 분들은 그걸 꼭 우리 청년들도 꼭 그걸 잘 보셔. 다른 거 보지 말고 심취하 이걸 보셔. 앞으로 내가 결혼할 때는 아내에게 이렇게 해줘야겠다.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왜? 가장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가서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왜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요? 왜 가족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둘이 하나가, 둘이었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면 어떻게 이제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그림자를 살아내는 거. 그 엄청난 특권을 누구에게 부여했느냐면 부부들에게 부여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성경적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양육 교재 중에요. 여러분 부부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부부들만 듣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실제적인 거니까. 결혼 예비학기라는 것도 있어요. 결혼 예비학기.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들이 어떻게 어떤 것들을 알고서 결혼할 왜 그걸 몰라서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고 뭐 서로 뭐 결혼식 나오자마자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성경적인 부부간 성경적인 어떤 성에 관한 것들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기시하듯이
교회에서 괜히 성 얘기하면 이거 타락한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는 엉뚱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들 애들한테 콘돔 끼우는 법, 성폭행 예방이야. 성폭행할 때 콘돔 끼고 해주세요.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너희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지 너희 성관계하지? 자 이거 하고 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게 21세기 문화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타락해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순결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기다리는 것이 특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율법이냐 도덕이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성적인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음행하니까 더럽잖아요.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음행하는 것이고 그 악한 욕망 있잖아요. 악한 욕망.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욕망이 뭐예요? 술 잔뜩 먹여놓고 가가지고 네 사람이 가서 번갈아가면서 성폭행하는 일들. 그 세상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탐욕이 뭡니까? 탐욕. 빼앗는 거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거. 이게 탐욕이잖아요. 이게 음행인 것이고. 음란은 뭡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음란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음행인 것이고 이게 간음인 것이고 간음이 뭐예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게 간음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돌로 때려 죽여라. 왜?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살려둘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복음 만들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체크를 하는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또 종교 탄압이 들어오면 저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리 인생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님 자리에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역행하는 무서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8절에 뭐랍니까? 곧 분노. 막 내 안에 있는 분노들 있잖아요. 분노와 격분. 이 격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하게 분하는 거지. 격분. 악의와 회방. 막 가서 회방하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건 우리는 성숙한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분노 조절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 저도 막 분노가 끌어오르거든요. 막 제 안에도. 저는 격분이 없으니까 저도 막 격분하거든요. 근데 이 분노 끌어오를 때는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요. 숫자를 세시든지 주기도문을 외우시든지 분노를 가라앉히세요. 10편 23편 찬양을 부르시든지 올라올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격분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버려라. 우리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격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애들도 그러고요. 애들도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도 가끔 보면 막 격분합니다. 말을 이렇게 막 가끔 저한테도 아주 막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보고 배워서 그래요. 청년들이 저한테 막말을 하거든요. 막 제가 돌아버려요 이게 막 어떤 때는 막 이게 막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냥 참자. 근데 제 표정이 다 드러나죠 이렇게 참는데 이게 내가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고 그랬더니 아주 개판이구나 교회가 아주 그냥 아무런 영적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뭐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막 막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냥 야, 우린요 죽이셔야 됩니다. 자꾸 버리셔야 돼요. 올라올 때도 줄이세요. 올라올 때마다 욕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아니면 올라올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올라올 때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막 가가지고 막 그걸로 인해서 결국 모두를 다 죽이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저 굉장히 소심한 남자니까요. 저도 저기 유리장 같습니다. 저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말, 고운 말 하시고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들이 바로 새 사람이다. 교회는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이 육신의 것은 다 버리고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리이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자리를 찾으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찾으라.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청년부들은 뭐 끝나고 2부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10분 동안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죽이고 또 내일도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조용해집니다.